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328페이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예배당은 텅 비어 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동문 낭독, 성시교동 낭독했지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은배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하늘 끝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도 계시고,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이 편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또 1030명이 나왔다고 속보가 떴는데 빨리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방역 수칙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문제죠. 보면은 이거 발생하는 곳에서는 가서 조사해 보면은 방역 수칙을 안 지켰다고 그래요. 안 지켰다고 그래요. 안 지키니까 이것이 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는 거죠. 근데 나 한 사람 코로나에 걸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 특별히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그들은 정말 탄식을 합니다. 안타까움에 가슴을 칩니다. 가게 문 닫아야 되니까.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코로나를 종식시키는데 모두가 협력하고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잠자지 말고. 그렇다고 날마다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서 돌아다니는 동안에 많이 피곤했겠지요. 그러나 지금이 어느 순간입니까? 잠을 잘 때입니까?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인데 지금 잠을 잘 때이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 인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가지고 깨우지요. 너희가 한 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제발 기도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또 제자들은 또 자요. 또 자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할 때는 잠을 자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잠에 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요, 기도를 언제 해야 할 때인지를 몰라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으면서도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나는 몰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그냥 무엇인가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할 때는요, 영적으로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낙심도 되고. 그런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안 되고, 여행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어려워지고, 어디 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꺼려지고, 모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때가 좋았는데, 작년만 해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목장 예배도 모이고 사랑방 예배도 모이고, 모여서 서로 밥도 해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모여서 교제도 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근데 그때는 감사하지를 못했죠. 당연한 걸로 알았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잠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기도하면서 감사를 많이 하고 나면요, 한번 해보시면요, 감사를 한 20가지 30가지 정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펄펄 살아납니다. 힘이 납니다. 기도가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신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기도에 힘이 나는 거지요. 기도가 힘이 나는 거죠. 기도가 즐거워지고 재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감사하면서 깨어있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전도할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왜 거기 갔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원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요.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었거든요. 피할 수도 있었는데 제자들이 말렸는데도 굳이 죄수가 되어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고 로마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를 지키고 있는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황제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나중에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의 어머니도 독실한 신자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지요. 깜깜한 동굴에서 기독교인들이 다 나와서 밝은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문을 열어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요, 전도의 문이 막히면은 전도가 안 돼요. 복음을 전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주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비두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내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바울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갔더니요,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아덴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전도가 아주 쉽게 됩니다. 전도가요, 저절로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는 대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만나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로만 전해도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제가요 설교 제목을 세월 그랬는데요,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아쉽기만 하고, 이것을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을까?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을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아쉽고도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요 이 시대는 우리의 이 제한된 세월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옛날같이 뭐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뗍니까? 옛날같이 뭐 연탄불 갈 일이 있겠습니까? 옛날같이 옷을 지어서 입습니까? 양말을 꿰매서 신습니까? 옛날에 하던 거 뭐 특별히 뭐 빨래를 하겠습니까? 뭐 안 하는 것들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갑니다. 정말 알고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바빠? 뭐가 그렇게 바빠서 성경 볼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고,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서 책 읽을 시간도 없고 주님의 일 할 시간도 없고, 뭐가 그렇게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빠서 어떤 사람 주일 성수도 못하고 예배 참석도 제대로 못하고, 뭐가 그렇게 바빠서 우리의 세월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세월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 에베소서 5장에서도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시간 관리 잘 하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뺏기지 말고, 엉뚱한 데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시간 관리를 지혜롭게 잘 하라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할 것 하고 안 해도 될 것은 하지 말고 다 빼버리고 시간 관리를 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하나의 달란트인 것입니다. 이 제한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소금을 갖다가 한 뭉탱이 그냥 몽땅 넣어가지고 음식을 만듭니까? 그렇지는 않죠. 소금이 안 들어간 데는 너무너무 싱겁고
소금이 또 몽땅 들어간 데는 너무 짜서 먹기가 어렵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그러니까 말을 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할 말은 하고 안 해야 될 말은 하지 말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말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덧없이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단 몇 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기는 많이 만났는데 오랫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막상 복음은 못 전했다? 그건 지혜롭게 못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못한 것이죠. 단 몇 분을 만났을지라도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고 지나간다면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세월을 사용해야 하겠지만은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세월을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가만 놔둬도 흘러갑니다. 그냥 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니 아껴야 되는 거죠. 아껴야 됩니다.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슈워드 국무장관하고 러시아 대표하고 만남이 있었죠. 알래스카를 놓고서 흥정을 합니다. 얼마예요? 720만 달러로 결정이 났습니다. 계약서를 씁시다 하니까 러시아 공사가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 만나서 하죠. 근데 슈워드 국무장관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세월은 흘러간다.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어떤 변수가 있을는지 그건 모른다. 할 때 하자. 그래가지고 그 내일까지 갈 것 없이 그냥 오늘 밤 늦게라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밤에 밤늦게 계약서 작성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과 7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0억 정도, 지금 80억 정도의 그 우리 한반도의 7배나 넓은 알래스카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미국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얼음 박스를 왜 샀느냐, 그 쓸모없는 땅을 왜 그렇게 사느라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 쓸데없는 것 했다고 비난을 하고 그랬는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이 묻혀 있고요, 석유가 묻혀 있고요, 또 많은 삼림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더구나 교통의 요새도 되죠. 얼마나 러시아의 그 대표는 그 땅을 팔았다고 황제에게서 상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무장관은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반대예요. 반대. 보물덩어리를요 불과 80억에 사온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할 거 지금 해야죠. 쓸데없이 왜 내일로 미룹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왜 내일로 미룹니까? 지금 할 건 지금 해야 돼요.
뒤로 미루다 보면은 마귀가 틈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뒤로 미루지 말아야 돼.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 내일 일은 자랑할 것도 못되고 내일 일은 보장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인 것입니다. 한 번은요,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나야가라 폭포 바로 위쪽에서 얼음덩어리 위에 독수리가 한 마리 앉아가지고 얼음덩어리가 흘러서 떠내려오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죽은 물고기들을 열심히 집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야가라 폭포가 가까이 오니까 독수리가 날아오르려고 했는데 발이 그만 얼음 덩어리에서 그냥 얼어붙어 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음 덩어리와 함께 그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독수리가. 세월 가는 것도 모르고 엉뚱한 것에 퐁 빠져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지금 폭포 밑으로 떨어질 것도 모르고 무엇인가 세상 일에 열심히 빠져 있다가 그렇게 돼버리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 아까운 세월들 흘러갑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흘러갑니다.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나는 한순간 한순간 무엇을 하면서 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날에 물으실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십 년인데 무엇 하다가 왔느냐? 그동안에 무엇 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집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나서 나중에 타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불러다가 계산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했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기고 이런 종들은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냥 가져온 사람 책망을 받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야구 선수들 그 타자가 배트를 휘두를 때 그 0.1초 그 빠르고 늦고에 따라서 이게 홈런이 될 수도 있고 파울볼이 될 수도 있잖아요. 타이밍. 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뭐 타이밍의 예술이다 그러면 살 때 사고 팔 때 팔고 이걸 잘하는 게 이게 실력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 사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사양길에 접어들 때가 있고 해야 할 때가 있고 안 해야 할 때가 있고 이 때가 중요한 것이죠. 때가 중요한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제한된 세월 주님 어찌하오리까? 자꾸만 흘러가는데 붙잡을 수도 없는데 주어진 세월을 지혜롭게 행하여서 잘 관리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유익한 일에
열매 맺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